우리 함께 찬송가 49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의 속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전조사님 지금 헌금도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고난주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전찬진 집사님, 유진숙 집사님, 전하임 어린이, 전하경 어린이, 또 강승찬 집사님, 윤은미 집사님, 강은성 어린이, 강은찬 어린이, 김태강 청년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또 캄보디아 목장에서 3월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옆에 2명의 행악자가 함께 달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두셨습니다. 먼저 이 버림받은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절을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한 말입니다. 사탄은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한 강도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고 돌아가셔야 될 그 십자가에서 사탄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 자신과 강도들을 구원하라고, 그 고통의 순간에서 내려오라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빨리 벗어나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사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순간이시죠. 자, 이 상황을 보면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뱀의 혀를 빌어서 거짓으로 유혹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아담에게 그걸 전해 들었거든요. 그것을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못 먹게 한 거지 라는 말을 교묘하게 뒤에다 깐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하와 할머니가 그거를 손을 대셨지요. 더 안타깝게도 아담 할아버지는 하와 할머니가 주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또 함께 드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그 한 강도가 한 말은 구원하라,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사탄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마지막까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짓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 아니라 그럴듯한데 거짓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려운 유혹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수많은 성도가 그럴듯한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죠. 가장 큰 고난 중에, 가장 큰 슬픔 중에, 가장 어려운 때에 사탄은 하나님의 뜻인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이나 말을 성도에게 넣어줍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거나 누군가 옆에서 나를 잘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솔깃한 말이지만 그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슬플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가장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불신앙의 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유혹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내가 살 길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이익이 되는 것,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살 길을 택하면은 그런 순간에 잘못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내 생각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살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그 순간에 예수님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 정도야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쓰임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는 그런 옆 사람을 보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모든 대화는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다 못이 박혀갖고 매달린 상태에서 하신 대화들이셔요.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들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순간이라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나의 주어진 인생의 가장 그 끄트머리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유혹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말씀은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의 이 형벌을 받으면서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제 곧 죽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를 더 짓지 말고 당신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이지요. 자, 이 강도는 예수님을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42절을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애원합니다. 천국에서 자신의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곧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픈데 누가 말을 걸거나 부탁을 하면 짜증을 내지요. 내 몸이 아픈데 다른 거 신경 쓰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막 뭐라고 그러니까 서로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눈치를 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옆에서
먼저 말을 걸어온 사탄의 혀를 가진 사람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을 걸어온 한편 행악자의 말에는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대답을 해주셔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긍휼입니다. 엄마가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누군가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고통보다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의 절규에 더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긍휼은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긍휼입니다. 그 이상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긍휼이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긍휼입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것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긍휼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도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이건 실패건 간에 모두 은혜요, 평강이요,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러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고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기쁘건 슬프건 잘되든 잘못되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잠시 사용하는 도구와 같은 겁니다. 그냥 가는 길이에요.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길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천국으로 이어져 있고요.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든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의 삶이건 어떤 모습의 우리 인생이 되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다만 성도의 걱정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크신 고통 중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 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사랑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곧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영혼과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분에게는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그 사람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한 영혼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전도하고 싶은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본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의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형통한 것보다, 행복한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많이 있으시죠? 이런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면 다른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그 일을 먼저 찾고 그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 살아가는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려지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전도하셨는데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그 옆에 매달린 그 강도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여, 그 고통과 아버지여 그 가장 그 극심한 아버지의 고난의 순간에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믿음을 확인해 주시고 그 영혼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그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이십니다. 주여,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게 바빠서 주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직장의 문제들, 주여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른 것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왜 쓸데없이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다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